참 은혜롭게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을 10월 첫째 주까지 지난주까지 마치고 마침 또 딱 이게 10월 달에 돼서 놀랍게로 이게 딱 이렇게 제가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맞춰줘서 종교개혁 기념 프로젝트로 오후 예배 4번을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나누기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오전 예배도 하기도 바쁜데 오후 예배까지 이번 주에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눈이 지금 막 이렇게 빠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공부했다가 서울대를 갔을 텐데 진작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어쨌든 저희 교회는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 고신은 특별히 고신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의 신학을 표방하고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저희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또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또 표 아래 우리가 어떻게 또 개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곰곰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 이제 프로젝트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 본질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 PPT를 해주시고요. 자, 종교개혁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교회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신학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별탈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313년 313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기 전까지 참 많이 핍박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다가 313년에 AD 313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신학교회 그대로 성경에 말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이것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 말하면 종교개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는 당시에 이제 종교는 사실 전부가 유럽이 다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종교하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16세기 언어로 치면은 종교개혁이 맞고 지금 21세기의 저희들의 언어로 치면은 교회개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 교회개혁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 역사로 하면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바꾸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신학과 교리의 변질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신학과 교리의 변질.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서교리 문답을 107문까지 다 배웠는데 이것이 다 변질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돼서 어떻게 해서 이 신학과 교리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가 뭐냐면 사제가 뭐죠? 사제 아시죠? 사제 신부기도 하고 또 사제가 뭐냐? 사제는 우리가 좀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 대부분 종교에는 사제들이 다 있어요. 그 이제 세상 대부분 종교에 사제 다 있는데 이제 종교라는 것이 믿는 대상이 있고 믿어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믿어야 할 대상은 신, 그리고 믿는 대상은 이제 사람들인데, 이 믿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것을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그 신, 그리고 지극히 낮은 비천한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중간에서 누가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역할을 할 특별한 사람을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가진 그 특별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제는 그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혀주거나 다리를 놔준다거나, 아니면 그 신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을 대신 빌어준다든가, 또 신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을 해준다든가, 뭐 죄를 대신 뭐 빌어준다든가, 뭐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직업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제가 됩니다. 사제. 이것을 뭐 신부이기도 하고, 뭐 무당일 수도 있고, 뭐 승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제 개념을 이 중세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개념을. 여기서부터 모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교회가 이상한 대로 이제 교리와 신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제가 필요할까요? 사제가 필요할까요? 사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잘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제 같은 역할은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사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대제사장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합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필요 없게 됐는데, 그런데 사제라는 이 존재가 워낙 이 개념이 세상에 막 널려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중세 교회 안에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주의와 사제주의 이런 개념은 사제와 이제 사제의 개념이 들어오고, 사제가 있다는 것은 사제와 그 밖의 사람도 나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나뉘게 되겠죠.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특별한 이제 권력층이 계급층이 됩니다. 이것을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와 뭘로 나누냐면 평신도로 나누게 된 겁니다. 평신도란 말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성직자 그룹은,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일반 신자, 평신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평신도라고 그때 지칭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평신도인데, 평신도랑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직자는 또 그것을 또 의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거룩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평신도와 넘볼 수 없는 다른 거룩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의 개념들이 중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연결점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제주의가 중세 교회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되어지는데, 사제주의가 교회에 미치는 이것들, 잘못된 이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을까?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우린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은혜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사제를 통해서 사제 이름으로 사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끼어든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신부, 추기경, 성인, 마리아, 교황 등의 존재가 중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사제들은 자기들의 특권층을 더욱더 거룩한 너희와 우리는 달라라는 이 개념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평신도는 수도 없이 많고 그 위에 평신도가 뭘로 나눕니까? 성직자로 나누게 되는데 성직자도 부사제와 사제로 나뉘고 그 위에 고위 성직자가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에는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어요.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직자 신분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평신도도 나누고 성직자도 나누고 성직자 위에도 고위 성직자가 있고 높은 제일 위에는 교황이 있게 되어지는 그들은 이제 거룩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교황. 이 교황은 거룩한 자 위에 거룩한 자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교황은 그야말로 그의 한마디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사제를 다스렸고 교회 주요 의사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사제 임명권도 가지고 면직권도 가지고 심지어는 왕을 선택하고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교황이 가지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무엇이 옳고 틀린지 결정하는 권한이 또 같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성경보다 이게 높아지게 돼요. 이들의 생각이 곧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타락이 와요. 그 중세교회는 바로 그런 사회였던 거죠.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교황은 모든 성직자 위에 가장 높고 거룩한 사람, 큰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장 거룩한 자 위에 거룩한 자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교황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황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교황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 교황의 한마디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시대가 중세 시대이자 중세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허무맹랑한 이 논리를 누가 물어봐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곳은 뭐를 근거로 자기 논리를 내세워야 되냐면 성경을 근거로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논리, 이런 개념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말씀의 근거를 사용하려 보니까 말씀을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고위 공직자들, 고위 성직자들, 공직자가 아니고 성직자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피냐면 우민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의 성경이 없고 나한테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 읽을 수 없고 나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쓰는데 우민화 정책의 첫 번째 방법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라틴어를 설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그저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제가 프랑스어로 설교를 하는 거가 비슷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0.5%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읽을 수 없어요. 0.5% 누구냐?
열심히 공부했던 성직자들,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뭐 합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순수성을 알지 못하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그 로마 교회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여러 이제 교리들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도 하고 이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590년에 그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돈 모으는 데는 천재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위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장 이제 중세교회에 빠뜨린 사람인데 천사뿐만 아니라 뭐 연옥, 우리에게는 연옥교리가 없죠. 근데 카톨릭에는 연옥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연옥이 뭔지 아십니까? 연옥? 정연옥 말고 우리 연옥이는 알지만 그 연옥이 뭐냐면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연옥교리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사람도 아니야. 봐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의 그 연옥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될까요? 연옥이란 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을 그 기간을 줄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나 선행이나 회개나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이 줄어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590년에 교황이 돼서 이것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신학 교회로부터 크게 이탈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관이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대요. 이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관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에는 66권 성경 말고도 성경이 또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전통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이 뭐냐면 교회가 공식적인 어떤 문서, 또 교회의 결정사항, 교회 관습, 또 관행, 뭐 행동 규범, 종교적 체험, 그리고 뭐 공예의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이 그래 이러면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 아니고 전통이 그래, 교황이 그래, 문서가 그래, 교회 회의가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은 뭐로 해석하냐면 전통의 빛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을 66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이 구원관에까지 이제 연결이 당연히 되어지게 되겠죠.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잘못된 복음을 계속 선포되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의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그러면 전부 다 카톨릭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통계 자료를 보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더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는 선행을 해도 별 티가 안 날까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잘 티를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티를 내야 돼. 왜? 자기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를 인해서 공로, 공덕 혹은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것을 주장함이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협동해서 구원을 받는, 그죠?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착한 일을 요즘 잘 하나요? 합니까? 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플러스 그것만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의 그 행위, 선한 행위를 붙여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정자와 기도할 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성도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성도가 됐어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이단들이 계속 말하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다 이게 무시해 왔는데, 근데 이 말이 교묘하게 바뀌는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선행도 필요하다, 그럴듯하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것이 신학,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신학이 잘못되고 바른 복음이 잘못되니까 이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세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 이렇듯 중세교회, 로마교회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금욕이나 마리아, 성자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없지만 가톨릭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이런 성자들이 막 있어요. 36인의 성자들이 있고, 그 성자들의 날을, 성자의 날을 지금도 기념하기도 하는데, 그 성자 숭배, 또 성자들이 그 물건, 성자 유물 같은 것을 손을 대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여러분 나가실 때 저를 만지고 가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 이제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유리 박스 안에 성자들의 유물을 전시해놨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다 만지고 합니다. 옛날에 성경책이라 그 사람이 사용했던 지팡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만지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된다는 놀라운, 이게 희망찬란한,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교리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구원의 빈거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이 어디가 가장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냐면 이거죠. 네, 사진이 안 나오네요. 목사님, 네, 면죄부 함이 안 나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네,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이 면죄부 함이에요. 왼쪽에 보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과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제 직접적인 발달은 좋은 저건데,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이제 100년 동안 해왔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506년 다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계속했어요. 사실 지금 계속 있어 왔는데 중간에 스탑됐다가 면죄부 판매를 다시 하게 됐거든요. 당시 판매 책임자 도미니칸 그 수도사였던 테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죄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면 할 수 있는데, 은하가 헌금함 속에 땡그락하고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저게 이제 함이 이제 그 철로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은혜를 탁 넣으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어디로 뿅 이렇게 사라집니까? 예,
같이 연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뿅 사라져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뭐 면죄부인데 저게 면죄부고요. 그래서 면죄부 이제 막 이게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막 써주는 거예요. 나가실 때 저한테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자, 뿐만 아니라 다시 좀 위로 다시 가보면요. 이제 잉여 공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게 비슷한 겁니다. 어떤 성자가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덕을 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자를 숭배하면 그가 쌓은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 잉여 공로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만한 공로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가져올 수 있다. 잘 섬기면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 잘못된 성례관으로 발전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는 7성례라는 게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 성체성사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고해성사죠. 그죠? 똑똑똑하고 신부가 딱 있으면 왜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네 죄가 뭡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젯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네 죄가 뭐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제가 그걸 듣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고해성사로 합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듣고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카톨릭과 이제 우리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루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루터나 뭐 칼빈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루터도 종교개혁자고 칼빈도 종교개혁자인데 우리는 루터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체성사 즉 이제 성찬론이 좀 다르거든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것에 그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다른 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성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 살과 피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나눠줘요? 사제가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예배관과 교회관이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온갖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신비주의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저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냥 이제 찬양에 빠져있다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음악이 좋고 막 이런 겁니다. 이 부분 또 뒷부분에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어쨌든 잘못된 예배관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신들로 가득 차고 또 교회도 잘못돼 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평신도와 성직자가 나누어지게 되고 성직자에도 계급이 쫙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다음에 그때 성직자가 되면은 이제 세금도 안 냈고 땅도 줬거든요. 심지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강남에 있는 땅 이게 한 평만 이렇게 땅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한국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문제가 되는데 성직을 돈 주고 매매를 하니까 신학 교육이 부재하겠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성직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또 잘못된 사명감이나 부르심 없이 사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타락으로 되면서 성직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계속 뭐 성직 하나 사가지고 사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돈 좀 벌어볼란다 이런 생각으로 성직을 매매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적인 타락과 또 물질적인 타락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제들이 타락하니까 또 교회는 당연히 타락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프고 슬프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방향, 모든 것이 신학과 교류의 부재, 중세 교회가 그런 타락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절정에 이제 다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제 가톨릭 사제였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누구게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저기 여러분 보시는 것이 비텐베르그 성당인데요. 저기에다가 95개의 항에 달하는 방방문을 붙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저기 직접 가봤는데 지금은 저 문이 95개 방방문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겠죠. 정영희 목사님들 갔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사 중이었대요. 그냥 그렇고 제가 갔을 때는 95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저걸로 이제 수리가 되어 있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95개조 방법문을 붙입니다.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교회 개혁을 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95개조 방법문을 라틴어로 붙였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몇 명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0.5%만 읽을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성직자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학식층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95개조 방법문을 95개조 항을 라틴어로 붙였다는 것은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교회개혁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토론해보자,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95개조 방법문이 이제 10월 31일로 붙였는데 그해 12월 달에는 뭐 라이프치, 류른베르크, 뭐 취리 이런 데서 막 동시에 막 인쇄가 돼가지고 이게 자기들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인쇄가 돼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참 재밌게도 인쇄술이 발달을 했는데 인쇄술을 누가 개발했죠? 아시는 분? 이거 우리가 사회시험이나 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구텐베르크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인쇄술이 1450년에 개발이 되거든요. 70년 후에 종교개혁에 1517년에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쇄술의 발달로 번역돼서 전 유럽으로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친구였던 프리드리히 미코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루터의 95개 항은 열 나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독일 전역에 전파되었고 4주 안에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문서에 친숙해졌다. 마치 천사가 전령이 되어 뭇 사람들의 눈앞에 가져다가 놓은 듯 했다가 그 친구의 글이에요. 근데 이 95개조 항에는 야, 면죄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구원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기타 등등. 이게 이야기들이 95개 항목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 1517년에 루터로부터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제 시발점이 됐고 시간 조금 더 지나서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뭐 찌빙글리,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새롭게 개혁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길게요. 안 넘어갑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은 됐어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찾은 세 가지 솔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라틴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말은 외경은 없다. 성경만 정경이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신앙의 생활과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재발견한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특별히 말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자. 우리도 그 말씀, 우리 신앙이 이탈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시작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했다. 다시 말씀 중심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솔라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잉여 공로설, 어떤 사람이 그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공로가 남아 돌아가지고 잉여 공로를 우리가 손을 대면 우리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섬기면 우리 공로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우리 것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 신인 협동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재천명하고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솔라 피데요.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시는, 이 선택하시는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론은 칼빈이 완전 정리를 한 거죠.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칼빈 때에 마무리되고 칼빈이 정리를 해서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거.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께 선택이 있었다.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선택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은혜죠. 감사하죠. 맞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은혜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울과 어거스틴을 거쳐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칼빈이 가르친 중요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에 가르치던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안에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그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으로 다시 이탈된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르치는 그 한 가지 포커스가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경으로 사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곧 교황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누구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교회개혁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화, 가정, 교육, 기타 등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교회 개혁은 곧 사회 변혁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 이제 그 문화와 가정에 대해서 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종교 개혁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기억한다는 것은 제사에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 예배론을 새롭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새롭게 되냐면 예배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배 개혁은 곧 종교 개혁의 당연한 결과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제사에서 예배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313년 AD 313년에 공식적으로 국교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게 상정을 하니까 그동안 핍박받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막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숫자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필요하겠죠. 맞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지을 돈 없으면 있는 걸 써야겠죠. 그럼 로마는 지금까지 무슨 세상이었어요?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전은 딱 들어갈 때마다 이 신이 있는 것처럼, 없는데 신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주는 어떤 화려한 공간에서 예배하던 이제 신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차츰 예배와 제사를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현상은 점점 심각해졌고, 중세 때는 예배당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신비로운 분위기 있는 스타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시스타 대성당인데, 지금도 교황이 임직을 할 때 여기서 임직을 합니다. 바티칸에 있어요. 로마 바티칸이 있는데 시스타나 대성당입니다.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림 같은 게 있죠. 저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정면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장에 뭐가 있냐? 천지창조가 있어요. 저기 이제 그림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 그림 보셨죠? 천지창조 그림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죠? 이게 다 저기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다음에 좌우에는 모세의 일생하고 예수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하잖아요. 시스타 대성당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천장입니다. 뭘로 되어 있나요? 황금으로 되어 있죠. 황금으로 덧칠을 해놨습니다. 이 황금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서 가져왔냐면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거거든요. 딱 들어가면 황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림이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저 성전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앞에서 아 하면 저 끝에서 막 이렇게 울려요. 저기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하모니가 자연스럽게 되는지 참 놀랍습니다. 정말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런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저게 돼 있어요. 자, 바티칸의 그 베드로 대성당을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리면, 다른 천장인데요. 여기 보면 36인의 성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탁 들어오면, 이게 왜 36인의 성인을 그려놨어요? 뭐 때문에? 잉여공룡설 때문에. 잉여공룡설 때문에. 우와, 성인들이 저렇게 있는데, 이거 공로가 남아 돌아가지고, 우와, 막 나한테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뭐 공로를 받아야 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저기 또 들어가면 베드로 청동상이 있는데,
베드로 청동상 있어요. 베드로 지금 옆에 발가락 보이세요? 발 보이세요? 다 닳아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요. 왜게요? 왜 발가락이 없어졌을까요? 만졌거든. 왜 만졌어요? 그렇죠. 만져야 자기 공로가 내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교황, 첫 번째 교황이거든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하도 만져가지고 청동이 다 닳았어요. 청동에서 발가락이 없어요. 저 베드로 상이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그 성당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성당 안에 저 청동상이 왜 서 있을까요? 왜 서 있나요? 예, 여전히 공로 사상 때문이에요. 성인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인들이 숭배하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대성당에는 반드시 저게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로트르담이라는데 로트르담의 뜻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즈 윈도우라고 하는데 로즈 윈도우도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햇빛이 팍 들어오면 저 창문을 통해서 로즈 윈도우를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기도 팍 하고 있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면 은혜가 되겠죠. 우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의 구조를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예배관과 잘못된 교회관으로 교회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이게 올 때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아십니까? 들어올 때 미사할 때 저 그냥 들어오면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향이 팍 나면서 연기가 확 나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향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순서들 또 예배의 모든 그 교회 구조들이 전부 다 신비롭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로 모두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솔레데오 글로리아에 포커스를 맞춰진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루터가 의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비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지워버려요. 그 이제 저런 로즈 윈도우도 다 막아버리고 뭐 성화나 그림도 다 치워버리고 그런 일이 막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뭐만 남냐면 설교단만 남아요. 설교단만. 어제 그 카톨릭 대성당에 가보면 설교단이 2층 이게 높이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쯤에. 근데 그것을 없애고 설교단을 앞으로 가져와서 앞에 보면 설교단만 있어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설교단만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서 예배 순서의 가장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중심이다? 말씀 중심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와 교회 구조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개신교 최초의 교회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최초의 교회, 독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 루터가 관여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최초의 교회인 토르가우 성체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르가우 성체 교회 내부 모습이에요. 딱 보니까 카톨릭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은 있는 것을 전부 다 헐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내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카톨릭의 양식을 그대로 거의 가지고는 있으나 저기 보면 화려한 그림이 없죠. 맞습니까? 네, 화려한 그림도 없고 그다음에 뭐 성인들도 없고 뭐 유물들도 없어요.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설교단이 있죠. 설교단이 있는 상태로 교회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오늘 이제 세계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카톨릭 설교할 때 이제 저기 이제 중간에 있는 높이에 있는 2층 높이에 있는 저쪽에 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부조를 고친 거예요. 근데 저 부조에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가장 왼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림, 이게 부조를 만든 겁니다. 왜 가늠한 여인 부조를 첫 번째 부조로 만들어놨냐면 저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 붙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글을 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이 개신교 교회,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는 곳이다.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계속 지적하는 곳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뭘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오직 뭐예요? 은혜. 오직 은혜를 아까 그 종교개혁자들의 의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라 그라티아라고 했죠. 그라시아. 저것을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조 가운데에는 누가복음 2장에 대한 내용을 저렇게 부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막 나누시잖아요. 예수님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가르쳐줘요. 이를 통해서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3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인데 채찍을 들면서 그 성전을 뒤엎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개신교라고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세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영주가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노예가 있고 뛰어넘을 수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또 필요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자원을 대고 다른 귀족들도 이게 돈을 막 내면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막 하면서 지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아직 철폐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이 구분이 있었어요. 1층에는 평민들이 앉고 2층에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자리에 귀족들이 2층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저겁니다. 세 가지 부조 중에 2층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전 2층 중간에 있으니까 저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귀족들을 향해서 목에 힘주지 말고 교회는 영주나 귀족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세 부조를 개신교 첫 번째 교회의 부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 부조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회복시켜서 이것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되돌려놨습니다. 이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에 있고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프로테스탄트. 이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그래서 장로교는 이 정치 제도를 뭐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황 혼자서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를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같이 나눠 맡는 입장에서 이제 장로교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로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엄청난 내용들을 축소해서 엑기스만 근데 속으로는 왜 이렇게 길게 뭐 이런 표정이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의 솔라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배관과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회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표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참좋은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다시 개혁해야 되고 무엇을 변화돼야 되는지 우리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또 신학 사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일에 좀 이렇게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우리는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는 개혁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